오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그때 선지자이니라. 아멘. 감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그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판받지 않고 싶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부분과 7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이 오늘 본문을 이루는 세 단락이라는 것이죠. 이 세 단락은 얼핏 볼 때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연결점 없는 조각들을 억지로 이어붙여 놓은 것처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흔히 이 말씀들을 앞뒤 맥락 없이 전부 따로 떼어놓고 이해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핵심과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붙여 이야기하고 계셨다면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생뚱맞고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말씀들 사이에는 어떤 연결점들이 있고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세 단락이 어떻게 하나의 흐름 가운데 이어지는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차근히 살펴보고 나누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다양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신학생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학이라고 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교수님이 정해주는 본문을 가지고 각자 설교를 준비한 뒤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것인데, 이 수업의 진짜 묘미는 각자 맡은 설교를 마치고 나면 방금 들은 설교를 가지고 모두가 아주 매섭게 비평을 해준다는 점에서 아주 맛돌이 수업입니다. 한 학기 동안 총 2편의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단에 서게 되는데, 이때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 마냥 심장과 다리가 그렇게 후들거립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님과 학우들에게 얼마나 난도질을 당할지를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단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렵고 다리가 후들거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더 나은 설교와 깊이 있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훈련의 일종이지만, 면전에서 설교에 대한 직언을 듣는다는 건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제가 첫 수업에서 선택했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이제 비평을 해야 하는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너희가 비난받지 않고 싶다면 비난하지 말라고 아주 당돌하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날 제 설교가 끝나고 얼마나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는 분명 제가 15분밖에 안 했는데 비평만 20분 넘게 탈탈 털려서 쉬는 시간 화장실에 들어가 멍하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좀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은 학부생이었던 제가 선택하고 묵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열심만 가지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교수님의 가르침과 학생들의 날카로운 지적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와 깨달음들이 있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듣는 중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보자면 첫 번째 단락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비난받지 않으려거든 비난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과연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던 말씀이었는가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향해 강하게 책망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던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던 장소는 회당이나 거리가 아니라 산상수훈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 앞이었고, 그들은 마태복음 4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가난한 자들과 과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을 들으러 모였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를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4장에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시던 사역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된 게 산상수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에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이 말씀들을 지금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전유물 같은 수식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나 어울릴 법한 이 표현과 말씀들을 지금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거나 과부였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 시선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당시 이 사람들을 향한 세간의 평가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맹인을 보고 한다는 이야기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냐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고난은, 질병은, 너가 아프고 너의 삶이 꼬이고 무너져 버린 것은 다 무엇 때문에? 네가 지은 죄의 결과이자 인과응보의 대가라는 게 그 당시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인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은 우리가 돌보고 구제하고 지킬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배척해도 무방한 존재들이라 생각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시선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게 상처 입고 세상의 모진 평가에 늘 치여 만신창이가 되어 있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까? 5절과 같이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엄연한 급이라는 게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가 다 같이 힘들고 모두가 다 같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그들만의 또 다른 리그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던 고아와 가부들을 하늘도 버린 자들이라고 해서 땅의 사람들, 즉 히브리어로 암하이레츠라고 불렀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급을 나눠서 더 부정한 놈, 더 죄인인 놈을 찾아 비난하고 조롱하며 수평적인 폭력과 차별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질병도 다 같은 질병이 아니라 병의 경중에 따라서 나병 환자는 그들 안에서도 더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창녀나 세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도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배척당하던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더 끈끈하게 뭉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은 서로를 급으로 나누고 누가 더 죄인인지를 찾아 정죄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내가 그래도 최악은 아니잖아. 내가 저 나병 환자나 창녀보다는 의롭진 않을까. 나보다 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밟아가면서 내가 아직은 괜찮다고,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은 더 낫다고 스스로 자위하며 위로하던 모습들이 그들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비겁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3절과 5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비난받지 않기 위해선 비난하지 마, 네 눈에는 엄청난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의 작은 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느냐, 그건 바보 같은 이야기야 정도로 이해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히 상대보다 더 큰 들보가 우리 눈에 있으니 조용하고 겸손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그 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가만히 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해결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기 위해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우리 눈에서 들보를 빼내고 나면 이제는 마음껏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때마다 정죄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들보를 뺀다면 면죄권을 줄 테니 형제의 실수와 아픔이 보일 때마다 공식적으로 후벼파도 된다는 허락을 하고 계셨던 것이냐 말이죠.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먼저 내 눈에 박혀있는 교만과 편견이라는 들보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먼저 내 눈 속에 깊이 박혀있는 상대를 향한 삐뚤어진 시선과 왜곡된 마음을 먼저 제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형제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고 맑아진 눈으로 형제를 볼 때 그때 비로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그전까지는 정죄와 비난의 근거로만 보였던 상대의 티가, 다시 말해 그동안 비난하고 정죄했던 상대가 가진 상처와 아픔이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돕고 함께 회복해 나가야 할 아픔과 눈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보고 우린 그동안 그 나병을 나의 의로움이나 우월함을 드러내는 기준으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했지만 들보를 빼고 진정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정죄와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닌 그가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그 들보, 교만과 편견, 왜곡된 시선이라는 들보를 빼버리고 이웃의 상처와 아픔을 투명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결과적으로 들보를 빼라는 건 정죄와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초대였습니다. 들보가 우리 눈에 있으면 상대의 아픔과 상처를 비난과 정죄로 찌를 약점으로 보지만 들보가 빠지고 난 뒤 우리는 상대의 같은 아픔과 상처에도 돌보고 품어줄 치유의 자리로 여기게 될 테니 하나님은 우리 눈 속에 속히 들보를 빼버리고 형제의 상처와 아픔을 정죄가 아니라 보듬고 함께 감당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7절 말씀은 톡 떼어놓고 이것만 보면 온통 물음표 투성이에요. 앞선 내용들을 다 무시하고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이해하면 우리는 7절의 말씀을 너무 많이 왜곡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무조건 부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기도를 무기 삼아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 취하는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말씀해 보니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뭘까요?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라고 하는지 그 목적어가 없다는 겁니다. 뭘 구하면 뭘 주시겠다는 건지,
뭘 찾으면 뭘 찾게 해주시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으니 우리는 그 사이에 내 욕망과 필요한 것들을 살포시 얹혀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필요 이상의 물질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의 좋은 대학을 이 말씀 위에 살포시 얹어 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과 성공의 조건들을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시라고,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달라고 떼를 쓰며 살포시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라 목적을 만들어 놓고선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 욕심과 소원들을 내 마음대로 빈자리에 구겨놓고 끝까지 때를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들보와 티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전혀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1절부터 흘러오는 메시지의 흐름 속에 예수님은 일부러 7절 말씀을 여기에 넣어두시고 문맥에 맞게 강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비워둔 목적어는 무엇이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에서 교만과 편견, 삐뚤어진 시선과 왜곡된 마음이라고 하는 들보를 빼내고 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아픔과 고통이라는 티끌, 이웃의 상처와 결핍이라고 하는 티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눈이 맑아져 상대의 아픔과 상처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더 이상 정죄와 멸시가 아니라 긍휼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때 상대가 가진 아픔과 눈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닦아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7절 말씀을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옆집 순이가 아파하고 앞집 철수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내 안에 불어난 긍휼의 마음으로 작은 무언가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데 문제가 뭐예요? 무언가 도움은 주고 싶고 무언가 힘은 되고 싶은데 내 주머니는 비어있고 내 형편을 보니 내 상황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모두 다 저 밑바닥의 인생들이라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내 이웃의 아픔을 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능히 힘이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보를 제거한 맑은 눈으로 이웃에게서 발견한 티끌과 문제를 가지고 전능자를 찾아가 내 문제 마냥 끈질기게 잡고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 친구가 가진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고, 저 친구가 가진 눈물을 좀 닦아 달라고 부르짖게 되는데,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걸 중보라고 합니다.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중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문제도 문제지만 내 이웃의 눈물에 내 마음이 더 미어지고, 분명 같은 처지인데도 상대에게 더 마음이 가고 상대가 나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이 기도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재고함도 없고 주저함도 없는 겁니다. 무조건 열어주시고 무조건 찾게 하시고 무조건 얻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7절과 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어쩔 땐 찾고 어쩔 땐 주고 어쩔 땐 열릴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언입니다. 무조건 주실 것이고 무조건 찾아낼 것이고 무조건 열릴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눈에서 들보를 빼야 하는 이유이자 하나님 앞에 긍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응답의 실체는 뭘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주실 것인데 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응답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적고 있단 말이에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대요. 좋은 것으로. 찾게 하신대요. 좋은 것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란 과연 무엇이냐 말이죠. 내가 정해두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일까요? 큰 집, 큰 차, 자녀의 성공, 직장에서의 높은 성과 같은 것들 말이죠.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7절에서 빠진 목적어를 여기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7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던 정확한 말씀이 무엇인지 목적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음 말씀이요.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성령을 찾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의 문이 열릴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공식이었던 겁니다. 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이웃의 눈물을 근본적으로 닦아주실 수 있는 누구, 성령님을 우리가 찾고 구할 때 그분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무시하지 않고 내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시고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주신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성령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네가 이웃의 눈에서 본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이웃의 눈에서 근심을 받고 이웃의 눈에서 눈물을 받고 이웃의 눈에서 아픔을 받다면 당신은 성령께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친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오늘도 저는 그분을 붙잡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똑같은 고백이시죠? 그랬을 때 우린 오늘 말씀의 결론인 12절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2절 말씀은 제가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황금률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준 만큼 너도 이만큼 줘야 한다는 식의 세상적인 상호주의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흐름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금 조명해 볼 때 이 말씀의 무게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었죠? 평생을 저주받은 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만 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서러운 취급이 가슴에 맺혀서
내가 받은 취급대로 자기들끼리도 서로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며 정죄의 시선을 주고받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수평, 수직적 폭력의 굴레에 갇혀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대접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죄인으로 대접하지 않으셨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들보를 이미 훤히 알고 계셨으면서도 우리를 꾸짖기보다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자녀로 먼저 대접해 주시고 품어 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들의 은혜를 이웃에게 고스란히 흘려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가영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토록 엄청난 긍휼의 대접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게 이제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 째째하고 비겁한 마이너리그는 여기서 끝을 내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형제의 아픔을 후벼 파던 그 비겁한 정죄의 대접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용납과 긍휼의 대접을 이제 우리 곁의 이웃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고 선지자의 강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죄해야 할 죄인이 아니라 함께 사랑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편견과 교만이라고 하는 들보는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서로의 상처와 티끌을 감싸주는 치유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최고의 대접을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부가영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눈물을 품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성령의 응답으로 보상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 우리 눈 속에 가득했던 교만과 편견의 들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상처 입고 정죄당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보다 더 약한 형제의 티끌을 찾아내어 손가락질하며 비겁한 위안을 삼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 눈에 들보를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의 긍휼 어린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나의 것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들의 상처를 닦아줄 수 없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간절히 구하옵니다. 우리 부가영교회 모든 성도가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문을 두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최고의 대접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자녀로 대접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제 우리도 이웃을 정죄의 시선이 아닌 용납의 시선으로 대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가 서로가 상처를 감싸는 치유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